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구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연결된 상태로 베드로의 첫 설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울이 전도함을 통해서 전 유럽에 그리고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되는 종자씨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추종하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그들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흩어졌던 추종자들과 제자들은 한자리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선포를 함으로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자리에 베드로는 연속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증인으로 그 앞에 섰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선언은 회중들에게 매우 놀라운 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닥 놀랍지 않고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지구가 둥글대 라는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중세 사람들에게는 매우나 놀라운 마치 사이비 같은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니. 시간과 공간은 매우 상대적인 거래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여서 그것을 굳이 따질 이유도 없겠지만 근대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뉴턴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주 기겁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선언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근다든지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든지 시간은 상대적이라든지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감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몰라서 그거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감각 없이 그거에 대한 큰 감동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일반화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소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선언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삶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예수가 주님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과연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의 선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건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이런 일은 당연한 것 같지만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에 매우 인색합니다. 가능하다면 끝까지 그걸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기억까지도 바꿔가면서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을 부정하는 자신의 선택과 자신이 해왔던 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비단 그동안 보았던 사위비나 이단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주들이 명명백백하게 잘못하고 그 잘못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도 추종자들은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충분히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와 같은 경각심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교회당 종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당 종소리는 시간이 되면 울려 퍼집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도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이 되면 방송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경각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보면 그냥 보통 시간으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울리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울림으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을 때 모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았다거나 자신들의 죄에 대한 찔림 현상이 있었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가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가졌던 그 마음이 평생 한순간도 변함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건 사실 찔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프게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를 죽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숨었고 또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긋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흔히 세례교인이 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구원과 연관된 단어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구원.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하나의 교리 체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처럼 기간을 주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이 없지요. 당연히 당시에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베드로의 이 짧은 문장은 그러니까 순서, 시간, 단계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인과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우리 안에 찔림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었고, 그리고 그가 지금 선언하면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찔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찔림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이 말들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정죄하여 죽였는데 그런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첫 열매를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듣는 이에게 찔림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뿐임을 말해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길이고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보통 몸을 물속에 수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명품으로 도배한 다음에 외출을 할 때 힘이 날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나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온몸을 감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도배하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십자가를 배치해 두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 나의 인생에 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이고 이로 인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신비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받게 되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전체적으로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표현이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물벼락을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이걸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여 우리는 설명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를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앞에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우린 삶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환경,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찔림을 받게 되고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지금까지 나의 중심에 사고 그리고 도달하려고 했던 믿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말 많은데에도 아주 간결한 단어들로 베드로의 선언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 단어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들이 어떤 분들에겐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남의 이야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 사건으로 내가 찔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손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손에 딱 잡힐 리가 없습니다. 신앙의 대부분이 역설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진짜 사는 겁니다. 세례, 죄사함, 회개, 구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죽든 그리스도가 죽든 죽어야 산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데 자꾸 말씀은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정확하게 무언가가 잡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동행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단은 누가 칼을 들고 강제하면서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그들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더 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강력한 카리스마 때문에 그들이 결단했던 것도 아닙니다. 있었다면 그들 안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선포와 선언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그들 안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아, 따가워. 불편한데 그 찔림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려고 모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다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참 생명의 삶을 살고자 모색하였던 것입니다. 찔림을 받고 불편함 때문이죠. 이걸 우린 또는 양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찔림 현상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찔림을 무시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몇 시가 되었구나라고 넘기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는 도덕적 변화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안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바로 그 찔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완벽하게 지배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벼락을 맞고 은혜의 옷을 입어서 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음이 두려움입니다. 죽다가 살아났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계속 죽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찔리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어 그 찔림으로 인해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색하는 길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의 길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찔림으로 우리 전체의 삶이
구원의 주를 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울리는 그 찔림과 경각심과 종소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사신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울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찔림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 사건 앞에 주님의 길로 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가장 큰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